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우리 남아공 그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온 세계 각국의 70여 개국의 국가 정상급의 지도자들이 대거 조문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보였고 우리들의 그 자랑스러운 UN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세계는 평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 그런 평화의 그 애도의 물결이 제 가시기도 전에 우리 또 한국의 북녘 땅에서는 참 너무나 큰 만행이 이렇게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혈육조차도 부정하고 정적으로 삼고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군부 정치에 의해서 무참히 많은 사람이 억울한 희생양이 되는 여러분 북녘 땅의 동포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북녘 땅의 동포들이 얼마나 위로를 기다릴까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길, 죽음 같은 그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 희망의 왕은 없는 것일까요? 리더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델라 같은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방 같은 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과 약탈과 가난과 곤란 가운데에 헤매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위로하셨습니다. 한 아기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는 평강의 왕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나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은 불태워 없어질 것이다. 추수하는 때의 즐거움을 너희들이 갖겠고 탈취물을 나누는 그런 때와 같은 기쁨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한 아기를 보내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이 기독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망의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원수를 친히 갚으신 것이지요.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사람을 아버지로 두지 않은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에 갈 메시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크게 위로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700여 년이 지나고 마리아라는 이 작고 깨끗한 이 나이 어린 소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천사의 수태고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북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고통보다도 훨씬 더 컸을 만한 그런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로마 치하의 그 압제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고기 잡아 열심히 돈을 벌어도 세금으로 다 뺏겨야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것에 그런 부담감이 있고 또 중앙정부의 그 관심 밖에서 있는 스불론 땅이나 납달리 땅이나 갈릴리 땅 같은 그런 어두운 지역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시대의 여자들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였으니 다윗의 가문으로 시집을 가는 여자들은 누구나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되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다윗의 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여자들의 희망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주는 것 당연하죠, 그죠?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것을 기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기업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대 목표치였습니다. 다윗의 가문, 왕손이에요. 사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에 있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같은 마을에 살던 그 청년과 서로 정혼하였습니다. 6개월부터 1년 동안의 그 약속한 기간이 있습니다. 동침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 안에 동침할 수 없고, 또 여자가 그렇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거나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부정한 짓을 했을 때는 돌로 쳐 죽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시집가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메시아를 혹시 내 몸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한 번쯤 가져봤을 만한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첫 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몇째 달에? 여섯째 달에 5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본문의 1장은 이런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사장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이제 반열대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라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나이가 늙도록 수태하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없었습니다. 사가랴가 그 반열을 따라서 제사하러 분향하러 들어갔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옆에 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네가 기도했지? 너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여라. 세례 요한의 출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그 천사가 그렇게 말한 대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지 5달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6째 달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또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또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마리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 마리아의 이 삶을 통하여, 마리아의 반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각자 적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히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인류 구원의 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필요하셨는데 그 사람으로 첫 시작을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절대 주권적인 그 택정함을 입어서 마리아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큰 꿈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잉태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가 아기를 갖게 될 거야. 하나님의 큰 능력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 제가 자녀를 알지 못하거든요. 아직 요셉과 결혼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 없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자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까?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의아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가 이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요.
너 엘리사벳 알지?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믿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차라리 믿지 못했다면 그렇게 말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배가 이만해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돌로 매를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규제, 그런 사회적인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요셉의 얼굴을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요셉의 아내가 되기 전에, 신부가 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전에 주님의 계집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집종이 할 수 있는 아기를 낳아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낳아달라 하시면 아기를 낳아드리겠습니다. 처녀지만 아기를 낳아드리겠습니다. 시집을 못 가더라도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내가 아기를 낳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내가 요셉과 결혼하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결혼해서 누가 보아도 의심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알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요셉을 설득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토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친히 하십니다. 그런데 직접 하시지 않으세요. 꼭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의 일을, 이 세상의 일을, 여러분 그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그 손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빌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조금 더 있다 할게요. 돈 좀 더 벌면 그 돈 가지고 하겠습니다.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키 커지면 그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기분이 많이 나쁜데 기분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어떤 연유에서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축복된 기회를 뺏기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시키시더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4,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벌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고 반드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그 계획을 세우신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이제는 마리아에게까지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에 생활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돌에 맞을지라도 오해를 받을지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도 잘되고 여러분의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마리아의 믿음을 따라서 성육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카네이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론입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것이 성육신하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를 그 몸에 담을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인간들의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그 인간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다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고 순종할 때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하며 찬송하였다.
감사하며 찬송하였다. 찬송이라는 것은 칭찬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왜?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의인이 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되게 하셨는데 비천한 자를 그렇게 높이셨던 이 마리아의 때와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높이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 아기를 잉태하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통하여 생명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년 후에 마리아는 그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을 세상에 내어놓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예수의 생명, 이 생명되는 이름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란 후에 세상에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의 교회 비전 사명은 뭐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다 주보들 다 보세요. 주보 앞장에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예수 이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선한 일을 왜 합니까? 결국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나누는 이 일 베풀어주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여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지 않고 내 이름만 증거된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사는 동안에 존경만 받겠지요. 예수 이름으로 섬길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이름이 상대방을 감동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는 믿은 지가 얼마나 돼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다녔어도 그냥저냥 다녔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연약한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눈을 뜨면 교회 오게 되잖아요. 그죠? 교회 가고 싶고 목사님 또 생각나고 성도들을 만나면 애인을 만난 것 같이 좋고 기쁘잖아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들어와 예수님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영접합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인간들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고난받으셨던 것을 인정하고 다시 살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제가 새가족 그 사역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새가족 담당 사역자로서 이제 새가족을 돌보는데 새가족 중에 한 분이 한 임신 6, 7개월쯤 되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된 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셨어요. 등록은 하지 않고 이제 대기 상태에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가족 교육도 받을 수가 없고 또 이렇게 그 상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분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1년에 2차례씩 대대적으로 새가족 환영회를 합니다. 가을에는 이 버스를 대절해서 야외로 나가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놀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봄에는 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새가족도 소개하면서 간증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아주 참 그런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을 기획하는데 새가족 중에서 그 임신했던 그 여자분이 굉장히 저를 많이 그날 도왔어요. 그래서 의자나 이런 날릴 거 있으면 막 나르기도 하고
또 게임을 하는데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풍선을 가지고 둘이 손잡고 앞에 나와서 그 목표점에 가서 서로 배에다 대고 둘이 세게 끌어안으면서 풍선이 펑 터지게 하는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는 거예요. 저는 몸도 달고 그러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이제 그날 다 이제 그것이 끝났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제 대표 기도를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급히 나가실 일이 있어서 저에게 마지막 마무리를 다 하라고 하시고 가셨어요. 분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많잖아요. 새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주에 한 10명 넘게 등록할 때도 있고 적게는 한 3명, 4명 이 정도 이제 등록되는 그런 교회 사이즈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더 제가 또 친절한 면이 있습니까? 그래서 또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배만 부르더라고 배만 부르다고 아기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죽은 목숨이 된 것입니다. 교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고 한 달밖에 안 됐어도 그 예수님,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확실히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완전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백성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전 놀리지 마세요. 제가 사표 쓰는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한 주를 나왔어도 1년을 다녔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깊이 간직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마리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은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2000년 전에 나타나셨던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이십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임마누엘로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름의 뜻을 가진 임마누엘. 얼마나 우리와 같이 살고 싶으셨으면 이름까지 임마누엘로 정하시고 그렇게 우리 옆에 오셨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이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모셔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어떻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이 문을 두드리실 때에 문을 활짝 열어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에게 집을 지으시고 그렇게 주님이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멘으로 순종했던 이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아들이 오니 주의 딸이 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십시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